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10개월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성도들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제가 아마 집에서 3시 40분에 아마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10개월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저에게도 도전이 됐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오늘 또 와서 반가우신 우리 이춘호 목사님이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걷어주셔서 기독교연합회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족이 길면 설교를 또 길게 준비해 왔는데 원고대로는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오늘 오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목사님 가셔가지고 너무 효명의 집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효명의 집이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요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그 주간보호센터에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좀 들어오시고 또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잘 안 오시니까 중증장애인들을 좀 같이 모시게 돼서 제가 한 13년 이렇게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30분이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제가 다 장례를 심리한 건 아니지만 요양원에서 퇴소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재영 목사님께서 책도 말씀을 했지만 거기서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실로암 아이프리 들어가시면 거기 전자도서관에 가면 천국의 징검다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지 도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뭐죠 그거? 저작권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함부로 이걸 또 어디다가 텍스트나 이런 걸 배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데이지 도서는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있으니까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지금 한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강단에 서보고 이제 교회 강단 오늘이 처음이니까 호박 한 5, 6년 됐겠죠? 제가 2007년에 거기서 나왔으니까 처음에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쓰니까 떨리기도 하고 원고는 다 써왔는데 과연 내가 원고대로 할 수 있을까? 설교는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설교는 원 없이 합니다. 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 설교를 또 원 없이 하는데 어쨌든 말씀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준비를 좀 했는데 2020년 제가 1월부터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6월 말이면 제가 이제 근무를 끝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한 거라. 그래서 참 이분들의 삶을 어딘가에는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쩌면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이 오늘 제목처럼 풍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 5개 하고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렇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가게 하시고 6장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참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죠. 우리가 특히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랑과 인생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께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긴 한데 저도 시각장애인이고 또 같은 시각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풍랑이 아니겠는가. 저를 지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한께 선배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맹인이긴 한데 차를 운전하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 1호 운전면허를 딴 사람입니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양쪽 눈을 다 봐야 운전면허를 주었는데 93년도부터 한쪽만 보이면 운전면허를 준답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약시들이 가장 꿈꾸는 게 운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어도 운전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얼렁 쫓아가서 등록을 했죠. 그랬더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0.8. 원래 눈을 수술하고 제가 1.5까지 봤었는데 중간에 한번 완전 실명을 한 상태, 우리 조재영 목사님보다도 못 볼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장애인 안내를 만나게 된 게 이제 그때 만나게 됐고, 그 눈이 점점 좋아지는데 보니까 우리 저 아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내가 잘 택했구나. 감사한 것은 완전히 회복된 게 우리 딸 얼굴을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눈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사실은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공무로 오느라고 우리 효명의 집 기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행길이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 맞춰 가야 돼서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제가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내 스스로가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지금도 사실 운전을 더듬어서 하면 안 되죠. 가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더듬기도 하고 이게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충 그냥 눈치 이렇게 약시 때 다니던 것처럼 쑥 들어가 보면 길이 뭐 좁다든가 뭐 없다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년 가까이 운전하니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다닙니다. 가는 건.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풍랑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좁은 그 호수에도 풍랑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호수는 아니지만 바다는 아니지만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면이 바다보다는 한 210m 정도 낮고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정도, 그다음에 폭이 한 12km, 수심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여기 어족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지형이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 때문에, 그 다음에 남쪽 아라바라고 하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만나다 보니까 거기가 늘 변화가 있대요. 기후의 변화가 있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호수인데 그렇답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거기는. 그래서 어부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을 안겨주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좁은 바다, 이 좁은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었다, 흉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짧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100년을 산다고 하는 학도 그렇고 거북이의 인생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도 이런 수고와 슬픔이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니까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다 뭐가 있죠? 질병이 있죠. 가난이 있고 이별과 고독과 이런 슬픔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패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 세상을 그러죠. 고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는 그런 인간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1년 4월 1일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고 보니까 거기 아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람이 한 분 있다고 그럽니다. 40에 그 뇌질환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전신마비가 된 그런 사람인데, 이 병명이 뭐 없대요. 그냥 희소병, 희귀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2번을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이곳에 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원목으로 온 누구입니다. 김무경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굉장히 너무 도전적이에요.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말을 풀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먼저 대하고 또 식사할 때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과 내가 동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조금씩 열고 내가 한명교회에 있었던 얘기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혀까지 마비가 돼가니까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을 시켜보면 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첫 번째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 마비되어가는 몸으로 시멘트 못에다가 이걸 목을 맸답니다. 끈을 해서. 근데 그 시멘트 못이 부러져 버렸대요. 자기가 그걸 봐도 시멘트 못이 부러지는 건 없는데 부러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답니다. 또 하나는 그 마비되어가는 팔로 동맥을 끊었대요. 동맥을 끊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때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았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고 전신마비가 오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중도 실명하신 분들 이렇게 뵙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서신 분들이 근데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실명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친해지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워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 죽을 때 죽더라도 자살은 안 된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퇴소해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이유가 있다. 여기서 자살하면 우리가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지고 이 시설이 폐쇄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나랑 약속을 하나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이곳에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 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하자. 그때까지 진짜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다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설치를 해줬어요. 안전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들고 가는 걸 설치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손 힘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까지 제가 다 실체를 설치하라고 해달라고 해서 다 했어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밥도 못 먹어요. 식사할 때 보면 스스로 먹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갈까요? 숟가락이? 입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이 얼굴로 가. 어떨 때는 귀로 가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잡아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싫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손에 힘은 있는데 이게 자꾸 어지대로 안 되니까 식탁에다가 양쪽 손을 대게 했어요. 팔꿈치를 대는 거예요. 대고 밥을 국그릇에다가 밥을 말아서 섞어주면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숟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입에 대고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밥을 먹는 거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반찬 흘리지 않고 그대로 밥을 먹으니까 한 그릇씩 뚝딱뚝딱.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다리에 힘도 생기고 안전대를 잡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게 되고 한 달 사이에 그게 확 좋아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거구나. 그러더니 팔굽혀펴기를 또 시작을 해요. 그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무료하게 있지 말고 나하고 약속을 하나만 더 하자. 그랬더니 뭐냐요? 오디오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100 몇 개인가 그래요? 104개짜리. CD가 104장이에요. 내가 보니까 CD 플레이기가 있어서 그럼 여기 오디오 성경을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자.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2011년 5월부터 그 성경을 듣기 시작을 해요. 한 장을 놓고 20번을 듣습니다. 본인이. 또 듣고 또 듣고. 그거는 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 104개를 CD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운동하는 시간 요거 빼놓고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이상하니까 누구하고 말도 못하고 대화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성경 듣고 운동하기. 그 일과가 이분은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가서
휠체어 태워가지고 모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 옆자리에 앉혔어요. 옆에다가 강대상 옆에다가 앉혀서 여기서 혜영 씨는 여기서 들으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알게 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병원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대뇌하고 소뇌가 굳어가는 거래요. 그게 빨리 굳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목사님 하고 불러. 왜 그랬더니 뇌 굳어가는 게 멈췄답니다. 뇌 굳어가는 게 멈췄다는 거예요. 거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제 자살은 절대 안 합니다. 몸이 굳어져서 혼자는 걸을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감사합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잘 들려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발음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딱 바뀌더니 원래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암 요양원에 가서 6개월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의사의 소견이랍니다. 그래도 병원이 그렇게 병원과 호전이 되더니 혼자 살아보겠다고 벽을 잡고 보행도 하고 너무 무리해서 근육통도 알아보고 근육통이 났었어요. 정말로 아팠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임상 실험 대상이 돼서 신약이 개발되면 나는 그 약 먹고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실내 장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자이너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공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어느 여인을 스쳐지 만났대요. 스치듯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여인이 군대 다녀오니까 딴 남자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려주려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대요. 30 넘을 때까지. 근데 어느 건축 현장에서 우연히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야, 이게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영화 같아요. 그래. 근데 거기서 서로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만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예수 그때는 안 믿었답니다. 자기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둘이 그렇게 살았대요.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40의 병을 얻은 거예요. 10년 살고. 그 여인에게서 난 큰 아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이 여자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어머니하고 살다가 저희 요양원으로 온 거예요. 6개월 시한부였지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안전대를 잡고 걷는 것도 안 되고 휠체어에 앉는 것도 안 되고 식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이는데 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의료시설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2015년 12월에 가서 2016년 3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늘 그랬어요. 하는 얘기가 당신들 집안에 형제가 많은데 당신하고 형만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본인은 효명의 집에 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여기 내가 입수하게 돼서 예수 믿게 됐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머니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작은 형은 아직도 안 믿는다. 이놈만 믿으면 우리 식구는 다 믿는 건데. 몸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어머니 만나러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 말이 뭐냐 하면 신약이 개발되면 나 치료해보고 한번 갈랍니다. 3월에 세상을 떠나고 5월에 그 신약 투약하기로 한 날이에요. 2달만 견뎠으면 한번 좀 투약해보는 건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어머니 만나러 천국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다 마치고 가야 될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천국이 되셔야 돼요. 우리 말씀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자면 어떻게 중요한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제가 효명의 집에서 늘 하는 얘기가 하루를 제대로 살자. 싸우지 말자. 먹는 거 불평하지 말자. 근데 먹는 건 불평하시더만요. 그게 우리 시각장애인 특징인 것 같아. 짜다, 싱겁다,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사달라. 요새는 이제 떡을 못 드시게 했더니 떡을 몰래 이제 시켜서 잡숴. 떡 드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효명의 집은 아닌데 다른 요양원 같은 데서.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잠깐 나온 사이에 쑥 절편을 해서 돌렸대요. 글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걸.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지만 말아요. 사고만 당하지 마세요. 근데 규칙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풍랑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긍정의 삶입니다. 사실은 뭐 긍정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통인 건 맞아요.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추위가 오고 더위도 오고 올해 엄청 더웠죠. 아이고 막 저희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4층에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식당에서 밥을 막 시켜 먹고 막 그러니까 더워서 막 난리들. 아니 평소에는 에어컨 싫다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에어컨 고장나니까 이렇게 더워하시냐고 그랬더니 날씨가 지금 덥긴 덥더라고요. 선풍기로도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죠? 전쟁이 오고 불황이 오고 도산도 나고 부도도 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 고통, 슬픔 이게 계속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업의 실패 있죠. 친구 배신이 있죠. 뜻이 맞지 않은 부부관계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이것하고도 불화가 오는 거고 정신적인 고통 등등이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불행들이 뒤따르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왜 짧은 인생에 이런 풍랑이 왜 일어날 건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건너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거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어떻게 했죠?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지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다 풍랑 만났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항변을 하면 안 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율리스가 어떻게 됐죠? 율리오도 베닉스로 가면 죽을 거다, 생명이 위태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충고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었대요? 선주 말만 들었대요. 그 자업자득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의 뜻을 어긴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악의 구별이 다 있죠. 보통 우리 상선벌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상선벌악이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북한 말이래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선보다 악이 선이 악보다 나아야 돼. 근데 이 순종의 길에 풍랑이 왜 찾아왔을까? 이게 이 답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해서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의인이 다 환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악인이 다 그렇게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다 알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올까?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은혜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평안하면 안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평안하니까 안 만나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바로 이때 찾아온 거예요. 누굴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번 풍랑을 만나잖아요. 사경을 헤맨 적이 있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죽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 근데 이 풍랑으로 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그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는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평안과 건강과 물질, 행복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무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제가 40에 신학교를 다시 갔는데 40 이전까지 안마도 잘하고 단골이 많아서 역삼동에 제가 다니던 단골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신학은 뭐로 가겠습니까? 진짜로 사실이에요. 소원으로 해놓고 안 간 거예요. 제가 40에 중단했던 신학교를 다시 갔습니다마는 명학교 졸업 후에요. 사실 8, 90년대 호텔 안마, 출장 안마 꽤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사실. 그것만 의지하면서 신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야간 신학교 좀 다니다가 나와서 딴 가. 제가 신라 호텔에 처음 취직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도 전명이 되더라고요. 신라 호텔에서. 열심히 살았을까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아는 얘기 이렇게 할게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담배는 하루에 3갑씩 피고 술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냥 혼자 정량이 5병. 남산을 순환도로를 걸으면서 술을 먹고 들고. 이제 고가집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저기 지금 회원동 고가가 없어졌는데 거기가 보신탕집입니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 개고기 무침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남산 순환도를, 그럼 동국대학교 앞에 거기 쭉 내려오면 이제 저 인절미 파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방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또 좋은 거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제 아내 안 만났으면 시력이 회복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아내 만나면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 아까 얘기한 거 운전도 하고 사실은 장사도 해보고 돈 많이 벌었죠. 투자도 해보고. 근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니까요, 그 가운데도 헤어나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제가 이제 제 책도 좀 이제 자서전 비슷하게 좀 하나 써서 내려고 그러는데 제 딸을 통해서 저도 많은 시험을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딸을 불로 이룰 뻔했어요. 불이 났는데 집안 방 하나는 거의 완전 타고 우리 딸이 자는 방은 연기가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딸이 안 죽었어요. 제가 아내를 새벽에 호텔에서 퇴근시키는데 집에 불이 나. 그 순식간에. 그때 제가 무릎 꿇었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1년 버티다가 다시 얻어 터지고 2000년부터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빨리 가야 돼. 이제 제가 받은 거라 지금 그래서 수년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에 이르는 인내와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환난,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 가서 설교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이죠. 진짜로 맹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그게 아니고 맹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안 거야.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께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맹인이 됐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셔야 돼요. 여전도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뭐 하시겠어요? 그죠? 그거예요. 막 남의 교회에 뭐 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는 교인, 가난한 성도들이라 그래요. 그분들을 말씀교회로 빨리 모시고 와야 돼. 그래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번영과 형통을 상급으로 받았다. 나쁘게 살아서 징계와 풍랑이 실패했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 내 인생에 닥친 고난과 풍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은혜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인생의 깊은 고뇌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과학도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 중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이런 설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 설교만 좋아하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근데 오히려 내일의 멸류관보다는 오늘 평안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복 받는다고 하는 간증을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죠? 고생 끝에 낙이 오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도 받아야 되고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요. 근데 돌아보니까 인생길에서 현실의 삶에서 풍랑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효명의 집에서 오늘 설교 제가 엽기 설교했는데 아마 아이프리 통해서 아니면 전화 사서함 통해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될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는 소식을 두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신학적으로 설교 열심히 했어요. 철학적으로 설교 열심히 했습니다.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에 해답을 풀어줄 수 없어요. 욥이 왜 당했을까? 인과응보는 아니거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배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 보살 할머니 얘기하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원목이라고 거기 이제 아마 목사님이 제가 소개한 분이 한 번 가셔가지고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원목 자리에 목사가 새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그때는 시각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멀쩡하신 분들이니까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대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회. 사실 제도권 교회라고 제가 평생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교회니까. 근데 거기서 나와서 제가 사실은 개척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하시자는 분이 있어서. 과연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 게 맞나? 나 개척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아유, 한 몇 개월만 있다 좀 가야지. 큰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왜 여기서 보내셨지? 근데 이게 소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다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던 분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실감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소한 일에 짜증도 내기시기도 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분들에게 있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출근하는 아까 우리 예수 믿고 가신 그분 얘기도 있지만 거주인들 1대1 면담을 시작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을 내고 만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 효명의 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서울 12로 운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원목이 있으면 안 돼요. 들켜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에 가면 십자가 있거든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다 떼야 돼. 저 구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다 떼야 돼. 그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야 돼. 근데 사회복지사 맞아요. 제가 가셔서 똥도 치우고 기저귀도 갈고 모기도 시키고 그거 다 했어요. 제가. 원장 되기 전까지. 자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 목사가 이거 해야 될 일이냐? 그거 아니 목사가 해야 돼. 우리 조재원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경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똥을 치운 사람이.
그때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한 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우리 명학교 대선배신데 아유 갑자기 실수를 하셨어요. 그 제가 그거 손으로 치웠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손자들 손녀들 있으면 저 변 만지면 안 됩니다. 3일 갑니다. 3일 냄새가. 아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직원이 안 하니까 내가 다 치워서 나중에 선배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치매 왔어요. 치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종교를 또 강요하면 안 돼. 불교 신자는 절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천주교 신자는 신부님 모셔다 놔야 되고 목사가 있으면 구교 목사가 있으면 신교 목사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둡니다. 나오기 싫다 그러면 안 나오게 합니다. 근데 할머니 계셨어요. 정말로 인자한 모습이고 키도 조그만하시고 시각장애인이 그때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발의 어르신인데 말소리도 조용조용하시고 귀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새로운 목사라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할게요. 제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건 목사님, 예,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내가 새벽 5시부터 불경을 외우고 이 엄주 1000개를 돌립니다. 종교는 다 같으니까네 나에게 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일요일 예배는 기가 얻어서 못 들어도 예의상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확 기가 죽잖아요. 예배 나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절대로 강요 안 한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주일 예배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 오지 말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그 방에 같이 계셨던 어르신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모시러 가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염주 1000개를 돌리세요. 그걸 하나씩 세시면 돌린답니다. 그리고 불경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시길래 귀에다 대고 그랬죠. 할머니, 요 와서 우리 사도신경 하는데 할머니 와서 반화신경 외워요.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만나러 왔는데 뭐 어때요? 괜찮죠?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잖아요. 그럼 이름은 바냐 바라 쓸 때 그거 하는 거야. 그게 더 길어요 우리보다. 내가 설교하다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예배당이 좀 이렇게 강대상도 있고 넓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다 보여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끝났는데 이제 자기는 귀가 안 들리니까 우리는 아멘 했는데 보러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2년 됐습니다. 딱 2년 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같으니까 내가 긴 이상이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나 개종할랍니다. 근데 그죠? 아멘 해야 되죠, 그죠? 지금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하나님도 부처님도 다 갔다고 그러더니 뭘 개종해요? 그냥 부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에 나갈 때 이미 나는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참 무지해서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걸 왜 안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타종교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굉장히 싫더래요. 그게 왜 싫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소리 하니까 너무 그게 쉬웠고 자신이 절에 다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기는 그때 그렇게 싫더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 하는 게. 그래서 할머니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 핵심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핵심인데 그게 왜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 싫대. 그때는 뭔지 모르게 싫더래요. 그래서 이참에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까처럼 할렐루야 안 그랬어요. 응? 할머니 감사한데 할머니 예수 안 믿도 돼요. 안 믿도 되고 그냥 부처님 믿다가 조용히 가세요. 불구신자로 살아도 괜찮아요. 뭐 굳이 힘들게 개종하려고 그러세요. 이 할머니 사실은 절에까지 모시고 갔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절에 가시겠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 보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참말로 목사님도 희한한 목사님이네. 원래 다 이러면 반가워하는 거 아닙니까? 개종하지 말라 카이 내가 참 충격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개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예배 시간에 외우는 거 있잖아. 그거 좀 가르쳐 주소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반야신경 외우면 되지 그걸 왜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걸 제가 녹음해 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걸 녹음을 해 드렸더니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와서 잘 들을 수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따로 생활실에 들려서 제가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고 기초적인 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분이 불경도 알고 한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염주 가져가이소. 할머니 그 뭘 날 왜 줘요? 이제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이 염주 가져가이소. 들고 왔죠. 1000개짜리. 가져와서 제가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간직을 해뒀는데 이제 이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손에 뭐 잡고 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허전한가 봐요. 기도를 하는데 참 불편해 하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드렸더니 성경책을 비닐에다 싸가지고 그걸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왜 쌌어요? 그랬더니 내가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비닐에다 싸신 거예요. 진짜로. 야,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 십자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보니까. 그거 제가 구입해 드렸어요. 늘 아침에 가면 그거 꽉 잡고 기도합니다. 그거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꼭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간단한 기도 교리부터 한문 실력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낭독 성경 그거를 제가 mp3로 변환시켜 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쉬운 성경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을 더 잘 들으셔. 근데 이 할머니가 맨날 빨리 죽어야 된다는 분이 참 뭐가 바뀌어도 그렇게 바뀌더라고. 내가 맨날 그러죠. 우리 지금 효명의 집 어르신들 인사가 그겁니다. 사라만큼만 사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만큼만 사세요. 그럼 몇 세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디 한번 말씀께 성도 얘기해 보세요. 몇 세 살까요? 127세. 아멘 합니다. 그냥. 죽기 싫은 거예요. 살고 싶으신 거. 그래 할머니 그래요. 에이고 목사님 그렇게 축복하이소. 나는 아버지가 오락하면 그때 갈랍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람만큼 127세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다가 깼더니 천국에 가야 돼. 절대 아프시면 안 돼. 우리 효명의 집은 건강한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소원이 약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자다가 깼더니 천국이다. 이게 소망인가요? 그럼 제가 뭐 효명의 집에 들어오라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거기는 오실 분만 와요.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점수를 받아야 오시는 거야. 그런데 효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런 요양원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김목영 목사가 가서 거기가 주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거기 들어오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분이 5년 살다가 가셨어. 기쁘게 갔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에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해 오면서 사시다가 제가 주일 오후에 조금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 나 집에 갔다 올게. 그때는 제가 집이 서울에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설교 끝나면 와서 화요일에 들어갔는데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한번 전해주이소. 나는 괜찮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점심 먹고 아침 잡수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빨리 응급실로 가라. 딱 응급실에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침대에서 딱 숨을 거두셨어요. 아무도 임종을 못했지만 더 은혜로운 거 87년을 사셨는데 오랜 세월 불교신자로 살아오신 할머니 개종하셨다고 하지만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집안이 다 불교신자란 말이에요. 내가 장례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장례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어르신들
그때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지금은 안 갑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장례식장 가는 걸 무서워하세요. 지금은 안 모시고 갔는데 그때는 모시고 갔어요. 불교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큰 신뢰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목사가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그 들리는 거 있죠? 우리는 찬송가 들리죠? 뭐 들리죠? 목탁사.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문상객들만 그냥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쭉 돌려 앉잖아. 영정 앞에 놓고 이름을 딱 쳐다보는데 윤정식 성도 이렇게 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북받치는 감정이 있으면 이분이 왜 성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불교신자로 살아오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우리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 난 죽으면 예수 믿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라고 썼다는 겁니다. 큰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났대요. 아니 보살이라고 써야지 왜 거기다 성도라고 쓰는 거야. 이 큰아들이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불교는 다 화장하죠. 우리도 이제 대부분 다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면 어디 담죠? 유골함. 불교에는 그 불교 만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함에다 담았대요. 아들이. 아니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갔는데 그 불교 만자 못 담는다. 고집 부려가지고 담았더니 집안 어른들이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왜 이것까지 여기다 담아야 되냐. 끝까지 반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뜻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 염주를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 유품에다 같이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걸 처리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유품에다 태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생을 그걸로 사셨는데 예수 믿는 거 뭐 몇 년 살았다고.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 안 되셨다고 그러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안 만났다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이 세상 풍랑은요 어느 사람인가 다 잔잔하게 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노도 광풍은 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 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때때로 풍랑도 만나고 사경을 헤맬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 풍랑 중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젠가 내 앞에 와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효명의 집에 사시는 분들 보면 인생의 풍랑 만났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 그렇게 입수하게 되면요 진짜 모든 게 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실명하자마자 여기 온 거예요. 재활훈련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여기 와서 재활훈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응하시고 사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첫인사가 그러죠.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 점하시는 분들 이름 되면 아실 분이 아버지 집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훌라 5,000개 돌리는 할머니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귀찮아하셨는데 갑자기 치매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년 8개월 계셨어요. 이분이 늘 긍정적으로 사세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글자를 안 배웠답니다. 가나다로 내가 점자 가르치려고 기억은 4점, 아는 16 이거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글씨를 모른대요. 기억력을. 야 근데 찬송가 가사를 읽어. 성경을 읽어. 이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지? 그랬더니 글자 모양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로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청가지 크게 써드려요. 한 막 48포인트 막 50포인트 이렇게 크게 써드리면 그걸 보고 외워갖고 오세요. 외워가지고. 야, 근데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로 가서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게 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난다고 할지라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효명의 집은 제가 따로 효명의 집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반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나와세요. 점쟁이들이 계십니다. 영리학회 평생을 영리학회에서 점쟁이로 사셔서 5분이 오셨는데 2분 돌아가시고
다 예수 믿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다 세례받았습니다. 일반 교회는 못 찾아갑니다. 그러나 효명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로 오셔서 거기서 예수 믿는 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예수 믿을 거 뻔히 알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왔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그러세요. 한 분은 지금 열심히 성가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 이분들 얘기가 내가 효명의 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라. 그래서 제 효명의 집을 요양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소문이 났어요. 실로암 요양원은 죽을 사람들만 간다. 아니에요. 조금 더 살 사람도 오세요. 영원히 살 사람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이제 말씀교회가 앞으로 이 장소 말고 더 큰 장소 얻으셔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그것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말씀교회가 돼야 돼. 우리 목사님 그 훈련하고 계시잖아. 중구지회에서 복지사로. 그렇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025년도에 이제 은퇴하니까 뭐 월급 안 줘도 돼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진짜로 약속합니다. 제가 설교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제도권 교회에 저 메인 교회 아무리 불러라고 해도 안 불러.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춘우 목사님 계신데 이춘우 목사님하고 이 기독교연합회 일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목사님도 바른 소리 잘하시면 저도 바른 소리 잘하거든요. 약간 좀 미움을 탄 것 같아. 목사님 한번 불러봐요. 안 불러. 근데 말씀교회 우리 조재영 목사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여기 여전도회 헌신제인데 오시겠습니까? 한번 시간 만들어보자. 그때 마침 오늘 또 저희가 설교가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오면 한 3, 40명, 한 4, 50명 예배 드리거든요. 복지관 직원들이 아무도 안 온대. 야, 예배 땡겨. 우리끼리 땡길 수 있잖아. 예배 땡겨. 그래가지고 땡기고 우리 저기 기사님이 딱 오늘 근무하셔. 잘 됐다 그러면 요거 하나님이 띄시거나 딱 맞춰놓은 거예요. 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이 설교 너무 길었죠. 원래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효명교회 그 어르신들은 지금쯤이면 졸고 계세요. 어디 가셨어. 제가 설교하다 가끔거려요. 저 할머니 예 책장 밑에서도 나와지 의자 밑에서. 아이고 내가 그 들어가 주무셔. 그때 아이고 잠을 못 잤단 게요. 재밌어요. 하여튼 제가 늘 또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나가면 우리도 나갈래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 거기서 사셔야 될 분들. 그리고 우리 어렵잖아요. 활동보조 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말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재단으로 주셨잖아요. 절대 여기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셔야 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길에 닥친 고난과 풍랑은요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